잠언 10장 18절로 32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의인의 번성과 악인의 멸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악인의 말과 의인의 말이 얼마나 다른지에 대해서 묘사를 하면서 악인의 멸망과 또 악인의 번성이라는 그런 대조적인 운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18절 19절 말씀해 보시면 미련한 자의 입과 또 의인의 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 말씀 보시면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감추는 자요. 중성하는 자, 남을 뒤에서 모략하고 또 험담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야고보서에 봐도 입술이 온전한 자,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술을 제어할 수 있는 자는 지혜로운 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보시면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이의 허물을 감싸 주지만, 그죠? 다른 사람의 허물을 감싸 주지만, 그래서 그 입술을 제어하고 하고 싶은 대로 막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입술을 제어해서 꼭 필요한 말만 하지만은,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사람은 앞에서 미움을 감추고, 그죠? 18절에 보니까 미움을 감추고, 그러면서도 뒤에서 그 미움을 가진 대상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또 중상을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된 입술이라는 것이 앞에서는 안미워하는 척하지만 뒤에서는 그의 미움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거짓된 입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 저 말 여기저기 옮기지 않고 지혜의 필터로 제어하는 말로 우리가 걸러내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의 입술도 지혜롭고 남의 중상 모략 뒤에서 우리 뒷담화를 하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자, 하나님 우리 입술에도 그런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에게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그런 부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그런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0절과 21절 말씀에 보시면 의인의 혀는 수는 같거니와 그 다음에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보시면 의인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된 말을 건넵니다. 유익된 말을 건넨다고 하는데 이게 보니까 순은과 같거니와 의인의 혀는 순은과 같거니와 또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을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은 때로는 듣는 이에게 순은보다 더 값집니다. 무슨 뭐 세일 정보라든지 뭐 유익한 어떤 삶의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서 그의 삶에 정말로 유익된 말을 하는
정말로 그의 삶에 정말로 단비와 같은 그런 말을 하는 그런 말이 바로 이 값진 말이고 수는보다 더 값진 말이 의인에게서 나온다고 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이 미련한 자의 말은 남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할 뿐더러 여기 보니까 가치가 적으니라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말하는 사람에게 도리어 해를 끼치게 된다. 상처를 주고 오히려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의 허물을 감싸줄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그래서 곁에 있는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말, 세워주는 말을 전해야 되겠다는데 도와주는 말, 세워주는 말을 하려면 그 사람의 형편과 사정을 주의 깊게 잘 경청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그렇지 못하고는 우리가 그에 합당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잘 듣고 어떤 것이 필요한가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저를 위로할까 묵상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전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은 듣는 이에게 천금보다 귀할 뿐 아니라 내게도 유익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이 정말로 하루에 한두 번이라도 우리에게 유익된 말을 하는 자가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다음에 22절 말씀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이것도 우리가 많이 이렇게 생각한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세상의 복은요 사람을 부하게 하는데 그 부한 것 때문에 근심이 많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설명을 보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엔 근심이 딸려 있지 않습니다. 편안하고 떳떳하고 빼앗길 염려도 없고 감출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수고해서 얻은 정당한 소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에는 근심이 없다. 우리가 물질 얻은 그런 과정 속에서도 정직함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23절에서 25절 말씀 보시면 악인과 의인의 그런 운명을 대조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아멘. 27절에서 30절 말씀도 같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같이 27절에서 30절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하가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아멘. 설명을 그냥 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이렇게 다들 이렇게 조각조각 되어져서 그것을 또 설명하자면 또 저가 하니까요. 같이 설명을 보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악인은 행복해질 줄 알고 악한 일을 저지르겠지만 그러나 그 악한 일을 저지르고 나면 그 죄값을 치르게 될까봐 또 그에 대한 보응을 받게 될까봐 그것이 드러나게 될까봐 두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나, 내가 한 악한 일이 드러나게 되면 만천하에 알려지면 어떡하나 하고 자꾸 숨기게 되고 하다 보면 마음에 두려움들이 불안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자꾸 두려워하는 마음을 자꾸 가지고 그것을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그것이 이루어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에게는 24절에 보니까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일이 이루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망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에 행하가는 자에게는 멸망이니 또 30절에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
의인은 어떤 상황에도 소망을 품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고요. 소망이 성취되는 날을 반드시 맞게 될 것이다. 그죠? 24절에 보면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선한 뜻이라는 거죠. 마음의 욕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뜻, 또 그런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요.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되냐면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악인과 의인을 그 행위에 따라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판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또 공의롭게 이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 안에 아름다운 소원이 되어서 그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6절 말씀 보시면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 이건 뭐 중간에 끼어 있는 것 같은데요. 성실한 자세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마지막으로 31절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아멘. 또 말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이 무언지를 알고 또 그 지혜에 따라서 말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 사람을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입술이 되기 때문에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걸러서 나오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가 아니면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인가 이것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만 뱉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악인은 시종 하나님을 거스르는 말을 쏟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바로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은 결국 자기가 내뱉은 말 때문에 벌을 받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41편 3절 말씀 아까도 언급했지만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수동적으로 그냥 말을 하지 않고 침묵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는 남을 도와주는 말, 위로하는 말, 살리는 말, 영혼을 구하는 전도의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입의 말이 주님 앞에 연락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의인의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인이라고 불렀는데 우리가 의인이라고 칭하면서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입술은 미련한 성화되지 못한 입술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남을 험담하고 또 남을 중상모략하는 그런 악과 뒤가 마른 그런 말이 아니라 남에게 도움을 주고 또 남을 교육하는 남을 살리는 그런 입술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에 온전한 자는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거니와 또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이 그러한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가치 있는 말을 바라고 정말로 남을 교육할 수 있는 또 남을 도와주고 세워주고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앞에서는 미움을 감추지만 뒤에서는 그 사람을 험담할 때도 정말로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 정말로 정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이 성화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서 말이 나오고 또 말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기도 하고 또 해를 끼치기도 하는데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성숙한 자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말에나 또 행동에나 성숙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는 유익되게 되고 나 자신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우리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